당신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특히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고통받는 재소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기 범죄가 자신과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죄를 지었던가 하고 뉘우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한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가면 얼마 안 되어 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는 일을 반복한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지었다. 두 사람 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고통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할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멸망을 당했는가? 물론 가룟 유다가 지은 죄와 베드로가 지은 죄에는 차이가 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가 예수님을 판 엄청난 죄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으면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씻음받지 못할 죄는 없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예수님을 판 죄 때문이 아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집은 마음의 집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위의 말씀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서 악한 영과 악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집에 가장 강한 자가 와서 집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인 없는 집에 사탄이 와서 마음대로 장난을 치고 논다. 사탄이 음란한 생각이나 미운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집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강한 주인이 와서 집을 지키면 아무도 그 집을 범할 수 없다. 죄를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마음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각오해도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즉시 사탄이 음탕한 생각, 도박하고 싶은 생각, 술 마시고 싶은 생각, 거짓된 마음 등을 넣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이끌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 뒤 그는 큰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 너무나 괴로워서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해라 하고 그를 내쫓았다. 가룟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집어던지고 몹시 괴로워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판 것을 뉘우치고 고통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악한 영이 역사했다. 넌 예수님을 팔았어. 너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살해. 죽어. 그렇게 악한 영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자살하도록 이끌어갔다.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게 했는데 두 번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자 했을 때에도 가룟 유다는 끌려갔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죄보다는 큰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도 죄가 틀림없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심한 가책 속에 빠졌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자격이 없어.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를 뉘우치고 통곡했지만 그뿐이었다.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바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사탄을 이기는 것은 후회나 뉘우침이나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각오해도 다시 사탄이 주는 정죄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가 뉘우치고 통곡했지만 그 뒤에 물고기를 잡으러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 그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맞아주셨다.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서 주셨고 떡과 물도 먹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신 때가 아니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에 대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잊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 뒤 베드로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다시 세상으로 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 베드로의 마음에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다시 받으셨구나. 나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이 베드로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책을 받아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까지는 잘한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탄을 이길 힘을 가진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지만 죄를 다 사함받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 악한 생각을 넣으면 또 악에 빠지고 음란한 생각을 넣으면 또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룟 유다는 지은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괴로워했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갈 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가룟 유다처럼 죄를 지은 후 뉘우치고 가책 속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베드로. 그는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다시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용납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져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고 회개하고 괴로워하지만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음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는 못했다. 그래서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처럼 죄를 뉘우치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거룩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된다. 참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은 그렇게 만들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그렇게 이루어진다.